창세기 4장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가인과 이제 아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그 하와에서 난 자녀들이에요. 성경은 이제 모든 자녀들을 다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 약속을 따라 난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그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가인에게서 첫 번째 낳은 아들, 그러니까 아담에게서 첫 번째 낳은 아들이 이제 가인이잖아요. 의미가 있습니다. 아벨과 두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 그건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지만 어떻게요? 인간과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제사라는 통로를 통해서. 근데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또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왜 안 받으신 걸까요? 가인의 제사를 보면 가인이 세월이 지난 후에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소제와 같은 이제 그런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소제를 드렸기 때문에 안 받았냐,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을 때 하나님 받았는데 양으로 드렸기 때문에 받았다. 또 이것도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에 가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이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인은 그러니까 믿음으로 드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믿음으로 드렸다는 제사가 뭐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이 잘 나와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지어졌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그 중간에 이제 아벨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라는 믿음을 이제 갖는 게 중요하겠죠.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받았다 안 받았다, 이거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당시 우리가 성경을 추측해 보면 엘리야의 이야기로 좀 가져와 보면 하나님이 이제 아벨의 것은 태워주고 가인의 것은 태우지 않았을까? 하늘에서 이제 불이 내려와서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주석학자들이 그렇게 추측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제사를 받는 과정도 그렇지만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도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믿어야 되잖아요.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이제요. 에덴 동산에 쫓겨난 사람들의 이야기거든요. 4장부터는. 가인과 아벨은 누구를 믿어야 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면 상 주시는 이심, 믿음으로 바라면 하나님께서 실상이 되어주는 그 하나님을 이제 만나야 되겠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가인도 그렇고 오늘 보면 가인과 그의 재물을 드렸고 아벨이 그의 재물을 드렸거든요. 자기 자신과 그가 얻었던 걸 하나님께 드렸어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나도 그렇고 내게 얻어진 것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1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얘기잖아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나의 시작은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창세기 1장부터 3장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근원이 어디에서 났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인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았을까? 그냥 형식으로 그냥 드리라고 하니까, 그죠? 드려야 되는가 보다. 이제 아담과 하와가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에 대해서 들었겠죠, 그죠? 인간은 에덴에서 엄마 아빠는 어디 살았어요? 에덴 동산에 살았었는데 그 엄마 아빠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죠? 하나님이 누구인지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에덴에서 쫓겨났는지, 그리고 인간은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으니까.
그런데 이 가인에게는 이런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자기 자신도 그렇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그렇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면 상 주신다는 그 믿음이 없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의 삶 속에 어떻게 해요? 악이 가득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걸 잊어버리면요, 모든 게 악 같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여러분 중립은 없어요. 하나님 아니면 죄예요. 악이에요. 그게 여러분 이제 이 사람이 믿음이 없다는 게 언제 더 드러나냐면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의 모습에서 드러나잖아요.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그러면 어떻게 돼? 내가 잘못 드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요. 항상. 내 편에서는 아니죠. 나로부터 시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인정해야죠. 이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가 보다. 다시 드리든지, 그죠? 아니면 철저하게 하나님께 해결을 이루든지. 그러니까 모세가 이 창세기부터 다 기록을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범죄했을 때 다시 올라가잖아요. 시내산으로. 처음에 받았던 걸 다시 폐기하고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드려야죠. 다시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내게 안 받은 게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출발이 나야. 내 것이야. 왜 내 걸 안 받아주냐 이거죠. 왜 나는 이러냐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사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삶의 중심이 나예요. 나. 우리가 한 해 동안 비전이 하나님 제 1순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삶의 하나님이 1순위가 되지 않고 내가 가진 재물, 내 인생, 그러면 여러분 막 내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1순위가 되면요, 안 받아주시면 하나님 무슨 뜻이 있나 보다. 그죠? 돌아가면 돌아갈 만한 이유가 있겠지. 동생을 받으면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려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1순위 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고 있는 가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했던 게 뭐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고자 한다 했잖아요. 지금 이 선악과를 따먹는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있어. 믿음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 돼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건 다 해야 돼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운 거 어떻게 돼요? 먹어야 돼요. 내가 먹고 싶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야 돼요. 이게 죄에 빠진 이 인간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인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동생을 너무 화가 나니까 그 동생까지 이제 죽이는 모습을 보여줘요. 하나님이 이제 왜 분하냐, 왜 안색이 변하냐, 또 하나님 그렇게 이제 이 가인에게 다가오지만, 네가 이렇게 문제가 생겼던 거 7절에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의 문에 엎드려져 있느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뭘 요구하고 있어 하나님이? 지금 네가 지금 이렇게 했던 것은 너희가 이게 죄의 문제이니까 죄를 다스려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해결을 원하시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가 죄의 유혹이 빠져서 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이런 모습으로 네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왜 이런 일을 행하냐 하니까 아담과 하와가 뭐예요? 여자가 나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누구 탓을 돌리잖아요. 가인도 똑같아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들이에요. 죄를 하나님 지적해 오는데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때요? 화가 나니까 동생을 쳐 죽이잖아요. 동생을 쳐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와서 왜 아벨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네 동생 어디 있냐 하니까 알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님이니까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11절부터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제 그 죄의 값을 치르는 이제 가인의 이야기예요. 11절 이하에서부터.
내가 이제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주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이야기가 좀 비슷하게 연결되어지죠. 이미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은요,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죄가 이제 가인에게 있을 때 가인을 통해서였대요. 그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죠. 이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저주받은 땅 안에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벨과 같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보호하신. 가인에게는 어떤 일이랍니까? 땅이 효력을 주지 않을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가인이 자기에게 주는 재벌이 너무 무겁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리고 나서 자기를 만나는 사람들을 다 죽일까 하는 두려움이 찾아온 거죠. 아담이 하나님을 피한 것처럼 어떻게 해요? 이제 가인도 이제 뭐가 무서운 거예요? 두려움이 있잖아요. 자기를 죽일 것 같은 두려움들,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줘요.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 하니까 가인을 죽이지 못할 것이다. 죽이는 자는 7배나 벌을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줘요. 근데 이런 약속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가인이 어떻게 사느냐. 그는 하나님을 떠나 살아요. 16절이 여러분 보세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동쪽으로 이제 인간이 에덴 동산에 불칼을 뒀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점점 동쪽으로 멀리 나가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따라서 어떻게 돼요? 그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 그러니까 이제 철저하게 그 가인은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요. 자기 자녀의 이름을 성으로 쌓고 아이를 낳고 잘 이렇게 사는데 그 아이들이 보니까 대단해요. 어떤 사람들이요?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고 수군과 퉁소를 잡는 조상이 되었다. 어떤 이제 예술계 쪽에 구리와 새의 기구를 만드는 조상, 어떤 기술적으로, 과학적으로, 그죠? 굉장히 번성해지고 유명해졌어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유명한 이야기는 있습니다. 뭘 만들었다는 이야기 있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 이제 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겁니까? 죽고 죽이는 일이에요. 누가 그 일을 합니까? 이 라멕이라는 후손이 자신의 상처를 입은 소년을 죽이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모습과 똑같아요. 자기의 상처를 입힌 사람에게 죽이잖아요. 성도 쌓고 사람도 많고 유명해질 만큼 유명해졌는데 어떻게 돼요? 그 자신에게 흠집을 내는 사람들을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래요. 늘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을 쌓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제 그 가인을 위해서 벌을 7배 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가인의 후손에게 다가오는 어마어마한 그 죄의 결과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성경에 우리 사장에 보면 아벨은 죽었고 이제 가인의 후예만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볼 때는. 그러나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땅에 하나님이 누구를 태어나게 합니까? 아벨 대신에 셋을 태어나게 합니다. 3명이 아니에요. 셋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태어난 거예요. 25절에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참해요. 그러니까 아담이 이제 900세를 넘게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지금 살아있어요, 아담은. 아담은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이름이 뭐예요? 셋이다. 그 하나님이 다른 씨를 주셨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셋이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는데 그때 사람들이 누구를 찾았다고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 이름을 그때 부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류는요, 그러니까 아담의 이제 후손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과요, 여호와 앞을 떠난 자들의 이야기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한다면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의 이야기로 남겨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나왔죠? 셋의 후손이. 노아가 어디에서 후손이에요? 셋의 후손입니다.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어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벨이 여호와 이름을 부른 자리였죠. 근데 아벨이 죽으니까 하나님이 다른 씨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들 중심으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만들고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도록 길을 예비하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납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죠. 저는 그 4장도 그렇고 5장도 쭉 이렇게 말씀도 보면서 우리의 삶의 이야기는 가인의 이야기를 남기는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셋의 후손들 보면요, 맨날 낳고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가인의 후손은 뭘 만들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뭘 만들고 대단해진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셋의 후손의 특징이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가문의 명예가 돼야 돼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게. 이게 내 인생의 자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거.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거. 더 많은 거, 더 좋은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선한 마음으로. 그렇게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4장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가운데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인과 또 후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일깨우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가인과 그의 후손이 남겼던 이야기가 아니라 아벨이 남겼던 이야기, 그리고 아벨이 죽어서 다시 다른 셋이 후손이 남겼던 이야기,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한 분만이 살아계시고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것을 믿고 주님만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이끌림을 받는 하루,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제 1순위가 되어서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소원하는 믿음의 권속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